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꼭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재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소중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와 학력과 권력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돈보다 믿음이 더 소중하고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많이 갖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소망을 놓지 않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독일의 문호가였던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약간 잃은 것이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분발해서 재산을 모으면 된다. 명예를 잃은 것은 더 많이 잃은 것이다.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는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과 함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공동체에 이 재정을 맡겼죠.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요, 처음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좋아했어요. 능력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굉장히 기뻐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건강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자녀의 앞길과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그저 거기에만 멈춰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보다 그 같은 일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주 안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주님 자신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예수님을 따랐다가,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때 가룟 유다의 모습은 당당하지 못했어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혼자 오지 않고 무기를 든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을 앞세워서 비겁하게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거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이 비겁한 자는요, 언제나 숨어요. 자기의 잘못된 욕심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핑계대고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행동하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고 야비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비굴한 모습이죠. 가룟 유다는 돈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명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마침내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참 안타까운 인생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를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경고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올바른 길이 아니다. 네가 지금 선택하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다. 경고한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 가룟 유다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경고와 기회를 준 겁니다. 유다야, 그 길은 너를 무너뜨리는 길이야. 아직 늦지 않았다. 생각을 다시 하고 선택을 다시 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길로 더 가서는 안 된다. 내게로 돌아오느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또한 우리가 이 용감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찾는데요. 베드로입니다.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예수님 보시기에 비겁했죠.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굉장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배신 부인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다. 베드로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죠.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믿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내놓을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군인들이 몰려왔죠. 손에는 횃불과 그리고 몽치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장섰습니다.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내리쳤죠.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서 물러서 있을 때 베드로는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보면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행하는 그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를 지키고 싶은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베드로야, 알아야 된다. 나는 칼로 사람을 굴복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나는 죽임을 당하려고 온 것이지 죽음으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보여준 용기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오래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순간적인 용기, 감정적인 용기, 흥분했을 때 잠깐 나타나는 반짝 용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베드로는 도망치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 어린 여종들 앞에까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죠. 그렇다면 이와 다르게 예수님은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한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괴로워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힘들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프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일은 괴로운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괴로움과 고통과 외로움을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다 겪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은 달라졌습니다. 용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도망치지도 않으시고 숨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이 군인들을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칠 일을 다 하셨다라는, 다 아시고 기다리고 나아가신 거예요. 이게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길이라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사명을 깨닫고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게 용기예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거예요. 더 크게,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고난보다는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사랑을 더 크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건강이 어떻게 될지, 사업과 직장이 어떻게 될지,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우리는 그저 인생의 한 장면만 보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의 힘든 장면만 보는 거예요. 지금 눈물 흘리는 그 장면만 보는 거예요. 실패하고 어두운 이 지금의 장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장면만 보면서 내 인생 전체가 다 망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실패의 장면,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보고, 그리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이 끝나고 나면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도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때가 막힌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얻고 살리셨구나. 내가 흘린 그 눈물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 고난을 생각하면 욥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욥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해한다는 친구도 처음에는 함께 있고 울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욥을 정죄했습니다.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그 누구도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3절과 4절에 이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겠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욥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지금 고난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 질문,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아요.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눈을 감고 멀리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곁에 계셨구나. 내가 울 때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언제나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셨구나. 그걸 알은 거죠. 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와 함께 했구나.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욥의 그 심정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이죠. 자기가 지금 고난 당하는 그 문제의 질문에 해결되기 전에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구나. 그걸 알았더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려움이 생겼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이유를 우리가 다 듣는다 해서 슬픔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고난의 원인을 다 설명한다 해서 그 아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네가 울고 있을 때, 슬픔을 당할 때, 낙심할 그때도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러한 주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붙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묻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지도 않았어요. 핑계도 안 댔습니다.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5절과 8절에 두 번씩이나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얘기하죠. 숨지 않았어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앞장 세워서 방패로 삼지 않았어요.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죠.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그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지금도 나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앞에 있어도 우리는 결코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분명히 말했죠. 고통의 잔인데, 조롱의 잔인데, 버림받음의 잔인데, 죽음의 잔인데, 죄인들이 가지는 잔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단순히 고난이나 조롱이나 버림받은 죽음의 잔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잔으로 받으신 것이죠. 내가 이 잔을 마심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마시겠다. 내가 상처 입고 조롱받는 것으로 그들이 치유받는다면 내가 상처를 입겠다. 내가 죽음으로 그들이 새 생명을 얻는다면 내가 기꺼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죽음보다 사랑을,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더 크게 보신 거죠.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비겁하지도 않고 충동적이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기를 갖게 되고 그 용기가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용기가 생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손해가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급박한 순간, 체포되고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 아니냐? 나사렛 예수가 나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이 제자들은 다 보내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감싸고 보호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죽을 지언정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웃을 나보다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진정한 용기는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예수님은 담대해졌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기도할 때까지도, 또 기도하기 전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앞으로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는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했지만은 여전히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가룟 유다도 여전히 배신했죠. 십자가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데서 당장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달라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두려움에 끌려가던 자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죠.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십자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셈을 얻는 거예요. 용기는, 기도하면서 얻는 용기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용기입니다. 눈물이 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용기예요. 당장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고 답은 알 수 없지만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제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지만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니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런 자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일부만 맡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건강은 주님께 맡기면서 자녀 문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게 기도 아니에요. 교회 일은 주님께 맡기면서 내 재산 문제는 내가 움켜쥐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주님께 맡기는 것처럼 하다가 내일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삶의 전부를 다 몽땅 주님께 맡기는, 아뢰는 거예요. 나의 과거도, 실수나 후회함이나 아프게 하는 상처,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 갈등이나 일상적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한 번 맡긴다고 끝이 아니라 염려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삶을 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계속하는, 염려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복잡할 때마다 주님 또 두려워졌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교만함이 내 앞에 먼저 생깁니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성도가 갖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렵지만은 기도하는 용기입니다. 눈물이 나지만은 주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당장 눈앞에 해답이 없지만은 끝까지 주님의 손을 잡는 용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한 걸음을 주를 믿고 내딛는 용기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움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고 염려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겁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일부분만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들, 그래도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문제가 정말 꼬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참 용기를 가지면서 진정한 용기로 당당하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